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역시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사단을 춤추게 한다, 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성경을 펴시고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9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또 화염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인 된 삶이 사단을 춤추게 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정말로 우리들이 그 크신 능력과 권능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참 인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과 그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만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고, 그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지, 이것을 오늘 한번 크게 은혜를 한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함께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이신데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봤을 적에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모든 만드신 그 우주 만물에 있는 만드신 모든 그 천체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정말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우리는 주인이다, 이렇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도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4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부터 보십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여기 자기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그 전체를,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삼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편 121편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눴던 것 같이 그 만드신 그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은 지키신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것들도 너를 지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천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것들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도구로 쓰신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역시 같은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우주 만물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역을 삼으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백그라운드가 어디 세상에 그 누구도 아마 그만한 백그라운드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저는 너무나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요.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자 광활한 끝도 갓도 없는 그 바다 위에 배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아니면 타보시기까지는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 광활한 바다 그 가서 그 끝도 갓도 없는 그 바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 그 끝도 갓도 없는 그 바다 그 물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거기에서 감탄이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뭐 배도 타본 적도 있고 바닷가에서 즐기기도 해봤는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야 정말로 이 넘실거리는 수심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깊은 이 수심이 있는 이 물들이 여러분 물과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물과 불을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봤을 적에 정말로 그 많은 그 정말 수십 미터 되는 이런 물이 그 넘실거리고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 밖으로는 안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바다를 봤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키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그분 주권 아래 그 바닷물까지도 그분이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도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이걸 봤을 때 또 저는요 어디에서 또 감격이 되느냐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양쪽에 푸르른 그 어떤 그 끝도 같은 끝에서 끝까지 갈 때까지 양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산천초목들 끝도 갓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산천초목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해마다 그대로 푸르름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베란다나 어디에다가 화초 몇 개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잘 키워보고다 정성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화초가 잘 자라던가요? 자칫 잘못하면 말라 죽고, 자칫 잘못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녹아 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거를 몇 년도 못 키웁니다. 몇 달을 키울까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도 갓도 없는 그 많은 푸르름을 장식하는 그 모든 산천초목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마다 보존되고 해마다 그대로 저들이 푸르름을 장식할 수 있을까? 집에 있는 화초도 물 주고 또 그거 잘 가꾸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이 다스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아니면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적에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는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서 나눠야 더 실감이 나겠죠. 21절부터 보십니다. 24절부터 보십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그 끝도 갓도 없는 산천초목 그 푸르름을 장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제가 느끼고 하나님께 감탄을 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오시 보니까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대가를 치른 여러분과 저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다. 저것들도 내가 저렇게 끊임없이 매해마다 어떤 경우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계절 계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드리느냐.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선택받아 핏값 주고 산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항상 우리 품에,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이 사랑의 메시지, 이 말씀, 이것이 우리 손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멀리 있어서도 아니고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멀리 있어서도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손에 있고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씀하신 이분을 얼마만큼 믿어드리냐,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자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믿습니다. 힘줘서 한다고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은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으셔서 생명 주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 그를 늘 찾고 그를 의지하는 그분에게 우리에게 가서 그분에게 기대는,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실제 되시는 그 실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분을 믿어서 이분과 인식하고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에게 내가 인식하는 그 인식으로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말씀해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처방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은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항상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은 항상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항상 있는 로고스의 말씀, 언제든지 펼치면 볼 수 있는 이 귀하신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되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레마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레마로 오셔서 내게 이 말씀을 기재 항상 있는 로고스의 이 말씀이 실제 내게 지금 열어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이것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내가 클릭되어져서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내 삶 가운데 실제력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재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실제 영 되신 그분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이때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자유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만한 위대하시고도 거룩하신 능력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너무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이 믿음을 적용하여서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만 듣는 거 아니라 언제든지 펼쳐보면 볼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설교도 수없이도 들었을 것이고 어디 문구만 써져 있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외울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기록된 로고스의 이 말씀은 능력이 아니라 그분에 관해서 써진 것이다. 근데 그분에 관해서 써진 이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실제 되신 생명 되신 부활 생명 되신 그분이 열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을 그렇게 경험하고 레마로 오신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해서 삶 가운데 이것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사단은 믿음의 그 선포를 해서 사단은 거기서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사단을 이기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는 이 악한 사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그럴 때 그 사단은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리가 박살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을 밟고 우리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되, 그냥 우리가 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일로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분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단이 맥을 못 춘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아까 시편 104편 한번 가보세요. 다시 본문인으로 갑니다. 다시 가서 2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24절. 자,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25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바다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 깊은 그 바다에 큰 배, 작은 배, 집채보다도 더 큰 배들이 그 물의 힘으로 해서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논다고요? 악어가 논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 바다 밑에 그 신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24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이것도 역시 실제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러한 믿음, 이런 인식과 믿음이 없으면 이 선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때 그냥 줄줄줄 이야기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지으신 그분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지으신 바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바입니다. 아멘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힘이 불끈불끈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싸웠습니다. 엎치락뒤치락 막 씨름하듯이 싸웁니다. 그럼 아이가 하다가 어떻게 역부족이 되어져서 한 아이가 밑으로 깔립니다. 그럼 한 아이는 기운 센 아이는 강한 아이는 위에 올라탑니다. 그러다가 뒤치락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러 나갔다가 뒤에서 보니까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아이 아버지가 뒤에서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럼 어이쿠 우리 아버지 뒤에 와 있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뒤에 와 있으니까 어떤 힘이 생깁니까? 다시 힘이 생깁니다. 뒤에 우리 아버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다시 힘이 생겨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니까 이 아이가 먼저 앞에 강한 아이를 덮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기운을 내는데 이 아이가 위에 올라탑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뒤에 아버지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과 같이 2절에서 3절에 3절에서 4절을 말씀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그걸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본인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걸 도구로 삼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믿어드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여 주여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정말로 로고스의 말씀, 항상 기록되어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심하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때가 되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서 다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지금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그분을 믿고 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영으로 말씀을 읽고 영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들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산에 여러분들이 보통 야산 같은 데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을 가다 보면은 어떤 데 보면 정말로 오래전에 고대에부터 그 어떤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그 집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집터가 있는데 거기 분명 꼭 거기는 집을 지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 바로 하나만 어머나 이 깊은 산속에서도 누가 집을 짓고 살았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깊은 산 중에서 그 지었던 그 집도 누군가가 지은 자가 있어서 사람이 거기 묵었던 흔적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 아름다운 광활한 우주 만물, 우주 이것이 저절로 되어졌겠습니까?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산중에 있는 예전에 고대에 지었던 그 집이 흔적이 남아있어서 누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았네? 이렇게 말할 때 옆에서 누가 아니야 저절로 있었던 거지 이렇게 말하면 웃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집을 누가 지었으니까 살았지 어떻게 이게 저절로 있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된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웃으시겠죠? 그러한 집도 산중에 있는 그러한 집도 누가 지은 자가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그 3장 4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쓰러져가는 다 허물어져서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곳에 가서도 누가 여기 집 짓고 살았네 말이 나오는데 이 아름답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분들 기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계절 한번 보세요. 우수가 지나고 나면 금방 날이 이렇게 봄날이 다가오고 또 조금 있으면 싹이 트고 좀 있으면 푸르는 그 많은 나무들이 실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고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관에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에서 아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믿어져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여서
이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단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듯이 내가 주인된 삶이 사단을 춤추게 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부활 생명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시기를 알고자 하는 우리보다도 더 갈망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과 제가 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광활하시고 그 크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신 그 능력을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냐?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된 삶 살아서 그래요. 주님 하면서도 주인은 납니다. 주 예수님 하면서도 주인은 납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지요. 말은 하면서도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물질도 시간도 내 건강도 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왜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삶 가운데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사탄이 조금만 와서 건드리면 거기 그냥 반응해서 쓰러져 버리고 왜 조금만 와서 우리 가운데 문제만 갖다 놓으면 이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좌절과 낙심 속에 있고 왜 이렇게 되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광활하신 능력과 권능가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로고스 항상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 관에서 써진 이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실제 능력과 권능이 되신 실제이신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역부족이다 싶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전화하거나 달려가서 이분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방면에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일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유능한 사람도 이렇게 달려가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의뢰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가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불러드리는 이분을 의인식하고 이분을 의지하여서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연 얼마만큼 이분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불러드리고 이분에게 의탁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가 제목 붙인 것처럼 내가 주인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거듭나지 못한 옛 천연적인 생각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구별되고 선별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방법은 세상 방법 가지고 삽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 머리에 이걸 가지고 머리로 내 머리에 생각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단은 그럴 때마다 춤을 춥니다. 잘한다 잘한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기 편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있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실제신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 때 실제 생명이 끊어지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이 기능인 우리 영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뭘로? 내가 주인된 삶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을 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영의 이 기능을 상실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들어도 감지 못하고 읽어도 감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펴놓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장난감이 되어지고 쏟고 쏟아진다.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지나서 몸부림치고 얼마만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난 뒤에 보게 되면 내가 쏘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17절부터 19절 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10페이지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마음눈을 열고 하나님 저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떠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게 하기를 간구했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십시오. 성경 66권에 기재되어 있는 로고스의 이 말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8절 보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보십시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살아 역사하셔서 실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거죠. 뭘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는 계시의 종교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본인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써진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관해서 써져 있는 이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진 말씀이고 관해서 써진 이 말씀에 지혜와 계시 영이신 실제 영이신 부활 생명 되신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 만물을 가지고 자기 사역의 도구를 삼는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능력의 힘으로 강력한 그 능력의 힘으로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것을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저 역시도 누구 축복하셔서 집 사게 해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합니다. 어찌하든지 저들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살아 실제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합니다. 눈이 떠져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분에게서 모든 해결 방식은 그분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은 그분 안에 그분 소유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완료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료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 있어도. 그래서 그 유능하신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했던 이 바울도 이런 책을 쓰시고 이런 말씀을 쓰면서도 실제로 그분을 대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저도 역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축복해달라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어찌하든지 마음문을 열고 지혜와 계시 영이 함께 하셔서 기록된 귀한 말씀이 실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 바울이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거보다 더 축복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비는 이 기도가 실제 정말로 성도를 향한 그 지도자의 기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풍성한 누림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좋겠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더 풍성히 주님 만나길 원해서 늘 그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리는 것 많고 제가 주님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많고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누리는 것 많고 여러분 그만큼이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지 생각과 감정, 의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산다 그 말이지. 근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주 예수도 그 영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을 적에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보고 저도 정말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창자가 끊어지게 이 속이 아주 정말 간절히 간이 녹도록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어떤 안타까움을 봤을 때 염려, 근심, 아니면 육신의 고통,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주님이 저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왜 저것이 해결되지 않고 저렇게 오래도록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을까? 딱 두 가지일 텐데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기를 원하셔서 그 믿음 주기 위하여서 더 주님 안으로 들게 하기 위해서 더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님과의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같이 하나님 관심 안 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무릎 꿇고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했을 때 그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그 믿음은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뭐가 믿음이. 그분이 실제 되신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서 내 영과 연합되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적에는 그것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뭐가 환란이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환란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환란이 환란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이분을 접촉해서 이분과 연합되어졌다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가 정말로 지도자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정말로 어떤 것 구하기보다는 이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많은 이 말씀들이 너무 지금은 말씀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너무 많이 종합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가방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우리가 배우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실제 그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분을 보여 나타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단이 앞에서 벌벌 떨 정도로 선포하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아쉽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깊은 그런 어떤 은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게 선정하여서 읽어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서 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씹어서 한번 읽으면서 씹어 드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말 여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영이 빵빵하게 여러분들을 채워주셔서 능히 이 귀한 말씀 생명을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 66권에는 모든 말씀이 다 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이분이 실제하신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이 선포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초계같이 부서지고 우리가 그 머리를 발로 밟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귀하게 사용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